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았습니다. 추석은 한국에서는 구정 다음으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추석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송편도 빚고 또 오손도손 정담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잔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36편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6번이나 감사하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반복하는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이 반복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파트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참으로 많습니다. 돈도 좋습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직장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많이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오복의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최고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역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십억 대를 한 번에 벌은 졸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돈을 창구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졸부의 문제는
다른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졌는데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일보다 사실 못한 일, 또 실패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실수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쓰셔서 결국 합력하여 가장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신들 중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주란 말은 이제 Lord,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인인 척하는 권세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부자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땅이 다, 북한 백성이 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이란 그 밑에 말씀들을 보면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를 말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인은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 땅, 빛, 해, 달, 별들을 들면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궁창을 이야기합니다. 즉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대기권은 산소와 탄소, 질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절묘하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층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깊음 속에 잠겨있던 땅을 솟아오르게 하사 물 위에 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는 수만 가지 식물과 꽃들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뛰어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빛을 지으셔서 우리를 깊은 흥합 속에 갇혀있게 하지 않으시고 밝은 세계에서 살게 하십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달과 별로 하나님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는 항상 둥글죠. 항상 둥근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달은 그 크기가 매일 변합니다. 오늘은 이제 환한 보름달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천체와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대기, 공기, 땅, 빛, 해, 달, 별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 3분 만에 다 죽죠. 햇빛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적을 보며 이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이런 자연 환경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자체가 아름다워집니다. 또 삶이 정말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식물들을 위해서 비를 내시는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동편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태양 속에서 웃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주 미소를 져야 되겠죠.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이제 달만 보고 또 달 속에 있는 떡밥 찌는 토끼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근한 환한 미소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길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볼 때 우리가 꽃만 보면 우리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꽃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다람쥐,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산들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에서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편 저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길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키던 바로는 이스라엘을 절대 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킬 만한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전역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장자가 바로의 첫째 아들서부터 짐승들의 장자까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 죽음의 사자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해방되었으나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세가 팔을 바다 위에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엎으시는 바람에 그들이 물속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전에서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300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증인이 됩니다. 시인은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음식과 의복과 거주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험한 조건에서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포함한 300만 인구가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온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가끔 메추라기도 주셔갖고 특식을 하도록 도웁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십니다. 이제 300만 인구가 마셔야 될 물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고 완전히 폭포수같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그리고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서 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도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우유로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홍해 같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 100%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일제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신음했습니다. 37년, 38년, 37년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죠. 3.1운동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또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일본의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우리 한국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은 되었는데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은 이제 김부자의 수도가 됩니다. 북한에는 이제 김부자 우상이 우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는 곳곳에 김부자의 동상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동 동상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통일 비용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청동 동상 김부자 이것만 녹여서 팔아도 충분히 통일 비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탈출합니다. 남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런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다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도 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성은 1946년 3월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북한의 토지 계획을 발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의 80%를 차지하던 가난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북한에서 완전히 100%로 지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47년에 UN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독립국가로 세우자는 안건이 제출되고 43대 0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돼서 통과됩니다. 근데 김일성이 이것을 반대하죠. 결국 총선은 남한에서만 치러집니다. 1948년 5월 이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헌법이 채택되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출범하게 됩니다. 이날 그 사회를 보시던 분은 이승만 장로님이시죠.
이제 이승만 장로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 이제 이런 말로 이제 사회를, 이 재헌국회를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국회의원 중에서 이윤영 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이분들로 나오라고 해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재헌국회 시작 전에 이 기도로 이제 재헌국회 그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이 기도문이 다 이 국회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도큐멘터리가 됐죠. 이제 이 기도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은 줄을 저희들이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생의 도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영적인 나라가 또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대로 언젠가는 남북 통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결론적인 말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김재원 지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혜, 모든 좋은 것은 하늘 하나님께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마지막 절도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늘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매일매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에 해방을 주시고 경제 발전을 주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서부터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